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미 우리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연약함,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옆에서 보기라도 한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던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께 대하여 악담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 대하여 이 사람들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면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은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해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며 침뱉고 예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말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았다면, 아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니네들 내가 병 고쳐준 거 잊었냐? 너희들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잊었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면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이 경각간에 처한 그 위태한 순간에 오히려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으며 머리를 흔들며 욕을 하고 모욕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부터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에게 억울하게 행한 사람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사실은, 그리고 내 생각이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나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이라면 예수님의 재판을 들고 있어요. 가장 억울한 재판이 뭐냐?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판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끌려갔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모욕을 당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강도를 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강도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언제 이 사람들에게 강도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해도 한없이 억울할 따름이지요. 예수님의 재판은 불합리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정의가 없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향하여 등 돌리고 외면하고 침뱉고 이런 배은망덕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이 그 속에서 막 넘치고, 그래서 이 가슴이 터져서 그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3절 그 한 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으나, 친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사람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구는 무한정 아끼고 사랑해. 친구가 세상에서 최고잖아요. 그런데 원수는 가장 조그만 손해만 끼쳐도 그 몇 배를 받아내야 되는 거야. 요즘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그래요. 친구라면은 한없이 감싸줘요. 친구를 위해서라면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죠? 예. 재판장에 나가서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누구를 위해서라면? 친구를 위해서라면. 친구를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소용없어. 요새 젊은 사람들. 그죠? 예.
친구라면은 뭐 부모님도 팽개치고 쫓아나가는 게 이게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이걸 못 견뎌해요. 10원 하나라도 손해를 입었으면은 기어이 이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나한테 10원의 손해를 끼친 이 사람에게는 10,000원, 100,000원의 손해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복수심, 보복심정으로 충만해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요새 보복운전 뭐 얼마나 심각해요. 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조금 거슬렀다 이러면은 끼어들어 가지고서는 급브레이크 탁 밟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위험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100km로 달리는 이 차량은요 100m를 가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탁 하고선 브레이크 밟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아니 자기가 보복을 하겠다고 고속도로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뒤에 차량 사람이 죽고 그 뒤에 따라오던 차량 사람이 또 죽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살인죄로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일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온 사회가 이런 일들은 무서운 범죄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지금은요 보복운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블랙박스가 다 차량에다 달려 있어서 다 찍혀. 이래가지고 블랙박스 이거 증거 제출하고, 예전에는 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잡아떼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 감정에 조그만 어떤 상처를 줘도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교훈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로 막 쳐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의식을 잃어가고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사도 이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미움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인지상정이니까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성화가 되어야 되느냐?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 데까지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미움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마음속에 어떤 누구에 대하여 이 악감정을 품고 이거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한 사람,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기도 생활을 하는 거, 마음속에 미움 품고 기도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원한 품고 얼마든지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한은 여전히 품고, 미움은 여전히 품고, 다툼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기에게 대하여 무고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정신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오랜 이 선교 사역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실라와 함께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디모데 목사도 그 사역에 함께 했었고 디도 목사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요. 사역을 위하여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괘씸해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힘도 되고 격려도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신 이 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마음속에 이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면서 이 원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참 또 있을까? 우리들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그저 함께 술 먹고 풉시다 그러면 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술을 안 먹으니까 풀 수 없죠? 예. 아니, 푸는 방법이 술 먹는 방법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일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푸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좋다, 두고 보자. 나도 그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그런 행동을 여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이냐면은 용서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죄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도 자기와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할 때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면서 아니 그 교훈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의 인간됨 그것으로 변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위하여 자신에게 원한을 행하는 이런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복을 받는 길이요, 이것이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의 원한과 마음속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들을 모두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